도망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성경 이야기를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도망자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도망자 하면 대표적으로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저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떠오르는데, 요나,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싫어서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다가 고레베에 갇혔던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 있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서 멀어지는 것, 이게 도망입니다. 문제에서 멀어지는 방법을 택한 사람, 우리가 도망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망자는 문제에 직면하고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회피하고 멀어지는 방법을 택하는 사람을 우리는 도망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내가 생각해서, 야, 이거 위기네,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네,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모면하지? 그리고 도망자의 모습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아닌 것 같아도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자리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심지어는 교회를 바꾸고 어떤 이들은 배우자도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정말 바뀔까요? 오히려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아니하고 그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 힘으로 되지도 아니하고 내 능으로도 되지 아니한다. 도망자가 그 당시에는 문제를 회피할 수는 있겠지만 답을 얻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싶을 때도 있고 도망자의 모습으로 지금도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도망자의 삶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왜 이 도망자의 이야기들을 많이 담아놨을까 생각해 보니까 도망 다니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간증을 듣다 보면 인생에 있어서 도망자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성경에 정말 도망자의 이야기들이 많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기근의 때에 헤브론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위기를 만납니다. 도망자의 삶이죠. 야곱, 장자의 축복, 형의 축복을 빼앗아서 형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자가 되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기거하는 이야기도 창세기에 나옵니다. 모세,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브리 동족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을 쳐 죽였는데 나중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모세에게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하는 말에 두려움을 느껴서 자기가 애굽 사람 쳐 죽여서 흙에 묻어둔 거 들통날까 봐 두려워서 광야로 나아가서 4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사는 이야기도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베드로도 나는 예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한 계집 하인의 증언에 두려워서 겉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했던 모습도 있습니다. 왜 성경에 이렇게 많은 도망자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을까? 이런 삶의 모습이 특정한 케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수없이 많은 경험하는 인생의 모습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대로 감추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도망자의 모습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종이었던 다윗도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자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사울의 진짜 마음속의 의도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핍박의 마음이 있는 것을 알고 다윗에게 알려주어서 다윗이 두려운 마음에 광야로 들어가게 되죠.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21장에서부터 30장까지 이 10장의 말씀 속에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도망자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면서 경험한 15개의 이야기가 30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도망자의 모습이라고 정했어요. 왜? 우리들의 모습이 여기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도망자로 살면 안 되겠지만 인생의 도망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일어나야 되겠기에, 도망하는 삶은 보기에도 좋지 아니하고 본인도 두렵고 힘들겠지만 도망자의 모습에 직면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윗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는데, 다윗의 모습 속에요, 이 도망자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망자의 모습을 왜 잘 살펴봐야 되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도망자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서 도망할 때 그 도망자의 모습 속에 분명히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우리의 삶에 닥치는 우리가 피할 수밖에 없는 문제 속에도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원리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도망자의 고난이 있죠.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 부르심의 목적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난도 유익이라. 고난도 유익이래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이 유익일 수 있는 까닭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망치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뭘 봐야 되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봐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하나님은 연약한 인생조차도 사용하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할 것은 우리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거 인정해야 돼요. 때로는 문제 앞에서 도망만 가지 말고요, 그의 나라와 의를 깨닫고 구하면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다니엘처럼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너무 힘들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독일의 베를린에 있는 막스 플랑크 교육연구소에서 그런 결과를 한번 발표했어요. 지혜 있는 사람들, 이 지혜가 어디에서 왔는가 15년 동안 추적 연구를 했는데,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는 3가지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큰 역경을 극복했거나 고난을 체험한 경험이 있더래요. 또 하나는 풍성한 삶의 환경이 아니라 가난하고 부족한 환경에서 자란 경험이, 살았던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일찍 인생의 어두운 단면을 깊이 체험하고 생각했던, 인생에 대해서 생각했던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 지혜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인생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들이 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고난이 정말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할 때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시는 평탄한 길들이 가득하기를 바라지만, 때로는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고난을 통하여 주시는 유익,
그걸 우리는 변장된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21장서부터 30장까지는 다윗이 경험한 15개의 에피소드 이야기로 이루어졌는데, 오늘 21장에 보면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두 가지 이야기를 제가 다 논하기 위해서 본문을 그렇게 7절로부터 15절 말씀을 읽었는데, 광야에서 첫 다윗이 경험했던 노비라고 하는 곳과 블레셋 가드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어디입니까? 노비예요. 노브는 어떤 곳이냐 하면 성소입니다. 제사장들이 거하던 곳이었습니다. 다윗이 노브로 도피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 나눴지만 라마나옳, 선지자들이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던 곳에 가서 다윗이 평안함을 누렸기 때문에 광야로 무작정 피신을 갔지만 이미 다윗이 알고 있었던 제사장들이 머물고 있는 노비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거기서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런데요, 아히멜렉과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전에 라마라옳에서 사무엘에게 솔직히 자기의 위기가 어떤 위기였는지 이야기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도망자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는데, 여기서 우리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도망자의 모습 다윗은요, 성소로 노비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서 거짓말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둘러대는 말을 해요. 아히멜렉이 다윗, 당신을 아는데 당신은 골리앗을 이겼던 종이고 사울 왕의 사위이기도 하고 천부장의 큰 지휘를 맡은 용사, 군사인 것을 아는데 어떻게 혼자서 여기 노비라고 하는 곳에 광야로 들어왔습니까? 그리고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물어보는데 다윗이요, 얼뜬 거짓말로 둘러댑니다. 내가 혼자 온 이유는 쉽게 말하면 왕이 비밀 작전을 수행 중인데 거기에 나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둘러대요. 아히멜렉 제사장이 믿어주죠. 그런데 이 둘러댐 거짓말 때문에 어떤 비극이 일어나냐 하면 다음 22장에 나오지만 노베 제사장 85명이 사울의 칼에 다 죽습니다. 다윗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기의 위기 때문에 둘러댄 거짓말 때문에 노비라고 하는 곳에 제사장 85명이 살인을 당합니다. 비극이 일어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라마라옳과 롭,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이 기거하던 곳이었는데 다윗이 솔직하게 사무엘에게 다 이야기했던 라마라옳에서는 보호를 받는 피난처가 되었는데 노비라고 하는 곳에서는 다윗이 도망자로서 둘러대고 거짓말할 때 비극이 일어나는 장소로 바뀝니다. 물론 도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위기를 만나면 두려움 때문에 둘러댈 수밖에 없겠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거짓말할 수밖에 없겠죠. 두려우니까, 궁지에 몰리니까 자기 편한 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자기의 지혜로 솔직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고 있던 다윗 때문에 노베는 큰 비극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린 연약합니다. 인생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면 참 좋겠는데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도 욥처럼 궁지에 몰리면 다윗처럼, 노베서의 다윗처럼 거짓말하고 둘러대고 피하기가 일쑤입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살아가면서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이 내시는 비단길만 같은 평탄한 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길이 성도의 길이라고 무조건 평탄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감기 걸리는데, 코로나 걸리는데 안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도
큰 문제 앞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이건 성도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 우리의 삶 속에 성도의 길에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성도의 길에 위협이 있어도, 도전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있으면 그것이 안전한 길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방법은요, 주 안에서 사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살면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의 내시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다윗이 이렇게 모면하기 위하여 둘러대고 거짓말하지만 이어져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노베에서 아히멜렉에게 다윗이 요구하는 게 있죠. 혹시 3절에 보니까 당신의 수중에 떡 5덩어리나 수중에 무엇이 있으면 내게 달라고 요청을 해요. 3절 말씀에 떡 5덩어리나 무엇이나 수중에 있는 것이 있으면 내게 달라는 거예요. 도망자 다윗이기 때문에 필요한 게 많았겠죠. 떡 5덩어리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울은 왕이 될 때 떡 2덩어리를 제사장의 손에서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5덩어리, 5이라고 하는 숫자에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던 골리앗 앞에 나설 때 다윗의 주머니 속에는요, 물맷돌 5개가 있어요. 떡 5덩어리. 지금 다윗은 뭘 생각하고 있냐 하면 피하고 도망자 중에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떡 5덩어리가 있으면, 아니면 무슨 손에 수중에 무엇이 있으면 내게 달라는 거죠. 양식을 달라는 거죠. 아히멜렉 제사장이 제사장들이 먹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졌던 진설병을 다윗에게 공급합니다. 제사장들만 먹는 떡을 다윗에게 내어줘요. 이미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윗에게 허락하신 양식이에요. 우린 이걸 은혜라고 얘기하죠. 도망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시는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없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문제는 있지만, 위협은 있지만, 위기는 있지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문제 없기를 바라지만, 문제가 있어도 다윗에게 베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도망의 모습 속에요, 다윗도 사람인지라 두려움 속에요, 무장합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높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렇게 요청해요.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아마 다윗은요, 그 높 지역 제사장들이 머무는 곳에 자기가 이긴 골리앗이 소장했던 창과 칼이 거기 보관되어 있던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요청합니다. 칼이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이르죠.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골리앗의 칼이 그곳에 보관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윗이 생각하기에는 그 골리앗의 칼이 아마 블레셋 장수의 골리앗이 쓰던 칼이니까 엄청 좋은 거였겠죠.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다윗의 마음의 최상의 무기, 최고의 무기였겠죠. 그걸 달라는 거예요. 무장할 필요성을 느껴서 그 골리앗의 칼을 요구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사람은요, 두려운 감정이 생기면 뭔가 그 두려움을 커버하기 위하여 애쓰는 모습이 있잖아요. 지금 다윗이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짧은 본문을 읽었지만 다윗이 두려워해요. 도액을 만나서도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블레셋 가드 지역에 가서 아기스 왕 앞에 설 때에도 말씀 속에 보니까 심히 두려워해요. 그런데 다윗이 이 헛된 골리앗의 칼로 무장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헛된 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급해지면 다윗처럼 헛된 무장을 할 때가 참 많아요.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요청한 것처럼 사람 줄 잡으려고 할 때도 있어요. 어떤 지위에 오르려고 할 때도 있어요. 다급해지면 물질을 찾을 때도 있어요. 그게 인간의 연약성.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거짓말하고 둘러대면 당장은 넘어갈 수 있지만 그것이 도움이 될 줄 알아요. 공격 무기 하나, 헛된 무기 하나 있으면 그게 나를 지켜줄 줄 알아요. 내 보장이 될 줄 알아요. 정말 그런가요? 헛된 것으로 무장하고 나는 안전해, 이젠 됐어, 그럴 수 있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허세 부리면 안 돼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되 우리의 심지가 굳어져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살피신대요. 위기 속에 다윗이 진짜로 무장해야 될 거는 골리앗의 칼이 아니에요. 다윗은요 이미 경험했어요. 소년일 때 경험했어요. 쫓기기 전에 경험했어요. 사울왕이 갑옷을 벗어주고 칼과 창으로 다 내어줄 때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다윗은 얘기합니다. 난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세상적인 무기 필요 없어요.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그랬던 다윗이 도망자의 모습 속에서는 다급해지니까, 사람이 다급해지면요, 급해지면요, 인간적인 줄 잡으려고 하는 게 이게 인간이에요. 다윗이 정말로 무장해야 될 것은요,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걸 무장해야 되는데 골리앗의 칼을 갖고 있어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이거 봐야 돼요. 헛된 것으로 무장하고 나는 됐다 하는 도망자가 아니라 다급할수록, 당황할수록 주님의 이름을 더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망자의 모습 마지막 세 번째를 한번 보세요. 다윗이요, 노베에서 블레셋 가드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울 신복을 보자 들켰구나 생각하고 이제는 적국인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갑니다. 아마 다윗이요 생각했겠죠.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망명 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미군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사고 치던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월북했잖아요. 월북하자마자 우리나라에서 그 병사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 신문은 기자들을 통해서 벌써 다 공개가 되더라고요. 아마 다윗도 그런 심정으로 적국 블레셋, 그것도 가드라면 블레셋의 5대 지방이고 무엇보다도 골리앗의 고향인데 가드 사람 골리앗 그곳으로 도망가요. 적진으로 망명해 가요. 다윗이 생각이 없이 들어간 게 아니라 다윗은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나를 잊었을 거라.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1절 말씀해 보니까 골리앗 가드 지역의 사람들이 먼저 알아요. 사울 왕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로다. 화들짝 다윗이 놀라게 됩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거가 오판이었다는 생각을 해요. 다윗은 가드 그리고 이스라엘과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생각해서 망명하는 것처럼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다 알아보니까 심히 두려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이요 미친 척합니다. 미치광이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왔죠. 아기스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나라에 미치광이가 없어서 이 이스라엘의 미치광이까지 내 앞에 두게 하느냐, 신하들에게 화를 냅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다급하면 실수해요. 오판해요. 믿음의 법칙이 있어요. 믿음의 법칙이 뭐냐 하면 내가 믿음이 강하면 두려움은 줄어들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은 상대적으로 커져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급할수록, 당황될수록, 어려운 일이 클수록 우리가 정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성도는요 있어야 할 것과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만들게 해놓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는 몇 시간, 며칠밖에 두지 아니고 옮기실 때도 있어요. 어느 곳에서는 몇 년씩 성막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두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거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이걸 잃어버렸어요. 다급해지니까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급해도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그런 분들 없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중요한 시험 있다고 예수 믿는 집사님이 부적 만들어가지고 시험 보러 가는 자식한테 여기에다가 찔러주고,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급할수록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찬송하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평안할 때 기억하세요. 다급한 일을 만나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이걸 평상시에 훈련해 놓지 않으면, 연습해 두지 않으면 다급해지면 정신이 없으니까 가야 하지 말아야 할 곳을 가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 다윗의 연약함을 보면서 위로가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인생은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고,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의인의 기준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빨리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의인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주님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다윗도 고백하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어지지도 않았으면 좋겠지만 넘어지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손 잡고 일으켜 세움을 받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두려워할 때 모습은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이게 은혜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미친 채 하고 자존심 다 버리고 다윗의 수염에 침이 흘러서 미치광이처럼 보여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 블레셋 방백들에게서 들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했더니 올무에 걸린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건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도망자의 끝이지만 하나님은 거기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윗이 잠시 실수할 때가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시편 말씀해 보면, 우리가 새벽 예배 때마다 지금 잠언하지만 시편의 말씀을 쭉 읽어갔는데, 시편에 보면요 다윗의 지은 시가 분명하게 다윗이 언제 지었다라고 하는 제목들이 붙어있는 시가 있는데, 시편 34편과 56편 말씀에 보면요 제목이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힌 때 기도했던 기도가 있어요. 그 시편 56편에 보면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이 고난 중에 도망자 속에 경험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더 의지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귀인을 의지하지 말지니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라. 도망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이에요. 다윗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살 길을 내셨다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도망자의 삶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마음으로 도망자의 모습이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사람이요 도망자가 될 때가 있어요. 없었으면 좋겠지만 쫓기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보니까 언제 그렇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잘못하거나 죄를 짓거나 실수했을 때 쫓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때 해결책은 단 한 가지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와서 회개하면 돼요. 제가 늘 쓰는 표현인데 원위치 하면 돼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죠. 죄 지을 때 있죠. 잘못할 때 있죠. 그러나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원위치하면 살아요. 그런데 또 한 경우는 다윗처럼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잘못한 게 사울 왕에게 뭐 잘못한 게 없는데도 사울 왕이 나에게 이렇게 대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다윗이 사울 왕에게 잘못해서 쫓기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잘 버티세요. 그리고 예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내가 잘못해서 쫓기는 삶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아니면 사명을 잃어버리고 쫓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능력이 안 돼, 나는 시간이 없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찬송하기 위하여 불렀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분명해요. 세상 헛된 것에 무장하고 바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드린다면 쫓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만 따라해보고 말씀 마칠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아멘. 도망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